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놔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부터 48편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또 그리고 어떤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셔서 이 시편을 좀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46편 말씀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뭐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이런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깊은 한밤중을 지나가고 난 그 이후에서의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눈앞에 도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깜깜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아침 빛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이 깜깜한 어두운 그런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지금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가 할 때 이 표현들이 우리의 삶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땅이 변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물을 사 먹으세요? 여기저기 땅을 다 보면 이것도 물이고 저것도 물인데 무슨 물을 사 먹겠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물을 사 먹는 이 시대가 됐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너무나 신기한 기계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서 인터넷 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들려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 이제는 이제 AI가 또 나와가지고 AI가 얼마나 또 정말 탁월한 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요즘에 점점 AI한테 물어보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는 거예요. 사람하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현기증 날 정도로 급변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정말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내가 혹시 뒤처지진 않을까? 나는 혹시 낙오자가 되진 않을까? 정말 뭔가 나도 좀 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막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지금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이 지진이 한번 있게 됐을 때 정말 물이 이제 솟구쳐 오르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치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뛰노는 것처럼 사람을 덮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면서 그대로 다 얻어맞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기저기 막 전쟁이 터지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향과 여파를 끼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끔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어쩔 때는 땅이 쑥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바위가 정말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이 고스란히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또 삶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런 어둠 속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 어떠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진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분명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실 리가 없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들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이 사망을 다 없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요 도움으로서 일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딱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오늘 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